시편 47편 4절 제가 봉독합니다. 47편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47편 함께 또 배워갑니다. 47편 말씀은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런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껏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예정론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한번 또 맛보게 됩니다. 46편에서도 조금 이렇게 또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40편을 넘어서 이제 중반점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정에 대한 또 이러한 가르침들이 시편에서 조금씩 확대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은 7대 교리 전체가 골고루 여기저기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과연 시편에서는 이러한 선택, 예정, 이러한 귀한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시적인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가를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몇몇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를, 예정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에서는 시적인 이러한 그 압축된 이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예정론의 이 선택의 구원의 위대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또 그러한 시편에서 소개하는 예정론을 함께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약 전체 아래에서 또 구약은 어떻게 이 예정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신약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표현법이 조금 다릅니다. 신약은 아주 정확하게 선택하셨다, 버렸다, 또 예정하셨다 이런 단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가시면서 예정론의 이러한 신비로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그래야 어른들이 징계와 불순종 때문에 징계와 형벌을 받아 어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20대 아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약을 읽다가 목사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구약에서 모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그렇고. 거기에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가는, 모세조차도 구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당황스럽게 하십니다. 그럼 과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인가? 그럼 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는가? 이제 이러한 선택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버린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중간에 버리기도 하는 거구나. 이게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정론은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선행도 열심히 하면 너 괜찮은 애구나, 너 됐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데 선택해놓고 보니까 중간에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불순종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너 천국에 못 데려가겠구나, 넌 지옥으로 다시 떨어져라. 인간의 그런 열심과 공로에 의해서 선택되기도 했다가 또 버림을 받기도 하는 이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조차도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예정이란 불변하는 게 아니라, 확정적인 게 아니라,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신앙의 열심에 따라, 유무에 따라 선택되기도 하고 버려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론을 이해해야 된다. 예정론은 변동적이다. 예정론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정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정론이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끝까지 지켜지는 거고, 우리가 중간에 게으르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구약에 분명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로마서 11장에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다.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앞에 열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에는 그런 구약의 이 말씀을 이어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을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마치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원인이 되는 것처럼 그나마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은 불변적, 확정적, 고정적. 우리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이라 이렇게 해서 알미니안누스 목사님이 장로교 안에서 칼빈주의 안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는 이거 칼빈주의 개혁주의 예정론은 이게 너무 독선적이다, 이게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운명론적이다. 그래서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게서 배워놓고도 결국 베자를 공격하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공격하는 적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변절을 해가지고 유럽 교회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로도 이 신앙적 계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슨주의, 칼빈주의. 우리 반대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어거슨을 공격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 목사이기 때문에 펠라기안주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도르트 신조, 우리 칼빈주의를 공격했던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우스 목사를 이름을 붙여서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예정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정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예정론이냐? 그건 고정적이고 불변적이고 확정적인 예정이 아니라 변화적이고 점진적이고 미확정적인, 취소 가능한 예정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성도들은 어느 예정론이 더 성경적인지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나. 그래야 유럽이 이 알미니안주의 목사님의 예정론 때문에 성도들이 알미니우스 목사님의 예정론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이래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추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 네덜란드의 도르트 지역에서 결국 유럽 전체의 개혁파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영국 이쪽에서도 또 초청을 해서 초대교회 니케아 신조 이후에 전 세계적인 이러한 목사님들의 회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는 몇 번 있었어도 결국 1618년 도르트 지역에서 유명한 그러한 장로교 개혁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과연 이 알미니안주의 목사의 이 예정론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정론을 살짝 비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예정론을 우리 개혁파 장로교에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걸 교회 안에서 가르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2년 동안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목사의 절반 정도의 이러한 혼합된 예정론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악한 그러한 예정론 설교다라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가르치면 그 목회자들은 면직하고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정론을 가르쳤길래 예정론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예정론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주 악하고 비성경적인 예정론이 돼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와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성도들도 둘로 나눠집니다. 예정론을 들어본 성도, 예정론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 장로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을 확정적, 불변적 이러한 예정론 형태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어스라는 목사님이 또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또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예정론은 취소될 수 있다. 예정론은 고정된 게 아니다. 확정된 게 아니다. 그나마 예정론을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이 정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예정론을 싫어합니다. 왜 2000년 교회사 속에 예정론을 이렇게 싫어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많을까? 한쪽 그룹의 어거슨과 루터와 칼빈과 우리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또 우리에게 선교를 했던 구프리스턴과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예정론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고백했고 그래서 장로교 그러면 저 예정론을 너무 강조하는 자들 장로교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다라는 말도 우리 신앙을 아주 순수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제 영국적 별명이에요. 퓨리탄에는 이렇게 장로교 청교도도 있고 회중파 청교도도 있고 침례교 청교도도 있고 제세례파 청교도도 있고 아무튼 성공에 반대한 사람들은 다 퓨리탄 이렇게 부릅니다. 퓨리탄이라는 말도 장로교 별명이 되기도 하고요. 교리 때문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잘 먹고 가족들하고 잘 살아야지. 뭐 이 교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교리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일 성수. 성수라는 단어가 별명이에요. 그냥 주일을 지키자 이러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수. 성을 지키듯이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도들을 저 주일을 맹신하는 자들 뭐 주일 지키면 뭐 복이 떨어져? 뭐 부자가 돼? 왜 이렇게 주일에 그냥 목숨을 걸고 저러지?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얼마든지 가족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1618년 유럽에서는 이 예정론이 난리가 났고 1628년 요 시대 영국에서는 주일 성수를 느슨하게 지키자. 그래서 제임스 왕, 찰스 왕이 스포츠 선언을 왕 명령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도들처럼 엄격하게 주일 지키지 말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때는 성도들이 스포츠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장로교 목사들이 온종일을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왕이 법령으로 스포츠 법령을 선언한 겁니다. 주일 오후에 성도들이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왕명령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되었으면 왕명령으로 장로교 목사들을 공격하면서 장로교 목사들은 너무 까탈스럽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은 너무 고지식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공부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후에는 좀 쉬게 해주자. 얼마나 멋있는 법입니까? 오후에는 좀 놀으라는 거예요. 스포츠법이에요. 거기에 장로교 목사님들이 저항하다가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온전히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이제 따라붙은 거예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장로교도들은 또 하나 별명이 있습니다. 저 작정, 섭리, 예정, 기가 따고 이제 장로교인들은 이제 예정론 강조하는 자들, 섭리 강조하는 자들. 그래서 장로교인들 이러면 저 예정론주의자들, 예정론이 밥 먹이죠. 이런 별명을 이렇게 역사 속에 붙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장로교인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예정론도 잘 모르고 예정론에 입각하여 우리의 구원과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살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예정론과 섭리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참 심각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예정론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분분투했는데 오늘은 장로교회조차도 예정론이 불편하다라고, 예정론 많이 가르치면 전도가 안 된다라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라고, 성도들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라고. 이미 다 예정되었으니까 운명론처럼 자꾸 예정론을 이해를 해서 성도들이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고로 자꾸 협박을 하고 그렇게 위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 안 하면 다시 지옥 갈 수 있어. 열심히 선행하지 않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해야 성도들이 지옥 안 떨어지려고 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지. 예정받았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을 갖다가 저 구원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 구원파. 뭔 짓을 해도 성도들은 죄가 아니다. 왜?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파가 이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운명론처럼 또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정론 강조하면 저 구원파 아니야? 저도 처음에 구원파 아니야? 신 목사님은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예정론을 버린 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 교리를 아무리 입으로 떠든다 할지라도 그 섭리의 위대함을 제대로 착실하게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고 배우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정에 대한 이 가르침들도 예정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예정론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이신칭의 위대한 복음의 은혜가 예정론이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확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한국 교회는 이신칭이 정도는 가르쳐요. 그나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는 가르쳐요. 그러나 이 이신칭의는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많은 죄인들을 버려두시고 특정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신칭의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면 반드시 예정론이 따라붙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섭리교리가, 작정교리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정교리란 우리의 구원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더 감격스럽게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맛보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예정론 교리를 지켜왔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47편에서는 어떻게 이 예정론 교리를 참으로 놀랍게 시의 이러한 운율과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소개하는지들을 우리가 함께 또 맛보면서 이후로 또 계속적으로 시편에서 예정론과 관련된 구원의 은혜들을 또 어떻게 다뤄가는지, 또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정론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또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47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까지. 너희 만민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편 이제 몇 마디를 읽으면 그런 특정한 단어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시작하는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통치의 위대함을 먼저 시작합니다. 온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절대 주권에 대한 작정에 대한 섭리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지존하신 최고의 높으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온 땅에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존하신 여호와시다. 우리 소유리 문답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무한, 불변, 영원. 왜 소유리 문답이 맨 앞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자존하시는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편 보세요. 하나님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웨스민스터를 비판하면서 웨스민스터는 초반 앞부분에 너무 신론을 많이 강조해.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예정론, 선택 이런 걸 앞에다가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교리 문답에다가 이런 예정론을 선택, 작정 이런 거를 가르쳐서 부담이 돼.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바보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유리 문답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의 선택자는 누굽니까? 작정과 섭리, 예정 이러한 가르침들이 신문을 전후로 해서 앞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는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47장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이 감격스러움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절대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큰 인군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구원의 위대함을 가르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함께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이 훼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내 구원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내 구원이 성경의 모든 최종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 목사는, 바로 알미니우스 목사는 예정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비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소개하면서 구원을 소개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신칭의와 구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이 47편도 보세요. 예정, 구원, 이것도 구원에 대한 가르침인데 시작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십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9절 어떻게 또 끝나는가?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제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세상의 모든 방패, 이건 이제 구약의 전쟁,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왕들의 그러한 전쟁 무기,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의 권세와 힘, 모든 그 전쟁 물자, 방패, 그 모든 그런 강력한 힘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의 표현이에요. 저는 지존하시기 때문이다. 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그 세상의 모든 열왕의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존하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앞뒤를 강조합니다.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3절 4절을 가봅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시온을 택하시나니 무엇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예. 이런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수천억을 수조원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정죄받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아야 되는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형벌의 죽음으로 그렇게 내어놓으시면서 영원히 원수된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지옥의 수많은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의 사랑은 세상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힌두교회, 불교회 이런 수많은 종교들은 끊임없이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도 보게 되면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신이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 한국 문화의 이런 용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공양미 300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지 않으면 안 줍니다.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뭐 동물이 이런 그 이묵이라든가 이런 신들도 보게 되면은 뭘 갖다 바쳐야 이렇게 해를 안 끼치고
그런데 창세기를 열자마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주시고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그 죄악된 벌받는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은 어떠한 종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자마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한 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위대한 사랑이 소개가 되고 한 번은 구원의 이 위대함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아니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얼마나 뭐가 대단하다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왜 여러 민족을 안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폭군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입장에서 예정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택하지? 왜 수많은 사람들은 버리지? 왜 기회도 안 주지?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작정과 섭리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예정론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립니다.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지존하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외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은 내 손에 달렸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섭리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교회 나가는 거고 내가 구원받기 싫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내 구원의 운명을 왜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렸다.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예정론을 안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고 싶은데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 받을래? 말래? 하나님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기 요즘에 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정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혜를 아무리 노래하더라도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주권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작정과 섭리교리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작정과 섭리를 안 가르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려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정론을 안 가르치게 되면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방관자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구원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섭리교리와 예정론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 감격스러운 이 위대함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해놓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 온 인생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섭리교를 반드시 가르쳐야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지존하신 절대 주권자인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자리가 세워진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원인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켜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지존하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 열방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 구약은 이렇게 예정론을 이야기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왜 그들의 발 앞에 모든 이방인들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도 작은 조그마한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애국과 같은, 북쪽의 아시리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이 거대한 제국이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런 조그만 나라에, 인구도 군사도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에 거기 가서 엎드리고 복종을 해야 됩니까? 더 권력과 능력이, 더 문명이 뛰어난 다른 나라는 왜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벌써 이 표현 아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앞에 온 만민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차별 얘기만 나오면 또 막 알레르기를 이렇게 막 나타내잖아요. 요즘 시대는 공평, 평등.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셔야 돼. 공평하게 대하셔야 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정론은 좀 불편하고 불평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뭘로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의 이 위대한 교리와 인간의 구원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정 교리를 빼버리면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섭리교리와 예정교리를 잘 보존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평등을 주고자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7편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구약적인 표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앞에 모든 민족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택한다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런 표현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 선행, 열심, 이걸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 선택하심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것이, 그들만 사랑하신 것이, 어떤 조건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될 인간들 가운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그럼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받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아닌데, 이제 그 뒷문장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럼 오늘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야곱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잘 아는 것처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다. 혈통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 씨를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 구약도 많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은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민족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집단적인 선택은 얼마든지 취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징계하실 때는 가나안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징계받을 때는 막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세는 선택받은 겁니다. 아론은 선택받은 것이에요. 구약의 다윗도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합니다. 엄청난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도 구약에도 개개인적인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개개인적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민족적으로 샘플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특별 대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이들이 또 버림받는 것처럼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예정이 취소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그러한 임시적 선택이 중단된 것이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좀 더 예정론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의 본질은 개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전쟁에 패해서 다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킨 거 아니냐? 예정론은 취소된 게 아니냐? 이러한 불평들이 나오니까 로마서 11장에 아닙니다. 예정론은 취소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처럼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이고 그들의 예정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예정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또 때로는 그들을 벌하셨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취소시켰다. 이런 표현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예정이 취소된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예정이 취소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구절에는 예정은 절대로 불변한 것이다. 이게 성경에 막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신약은 좀 더 개인적인 예정의 위대함들을 쫙 풀어간다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건 인간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드보라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렇게 예정된 자, 작정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드보라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칭찬해 주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이 초대되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은 좀 더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마치 전체가 취소가 된 것처럼 어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또 그러나 또 아이들은 또 20대 젊은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의 상징과 비유로서 천국의 모델로 보여진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예정의 성취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비유적으로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업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을 택하다, 기업은 그럼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문맥을 따라 역사적 해석. 이 구약의 이 문맥에서 역사적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열방 앞에 우뚝 서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업을 택해 주셨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선택, 예정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그 기업의 땅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가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막 이렇게 기후를 받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소중한 복의 이러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구약에는 땅을 얻는 것이 부요함을 얻는 그러한 구약의 이러한 역사적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은 보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처럼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비유적인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오늘날도 어렵습니다. 자꾸 부자가 되는 걸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기복주의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사는 것. 이 마치 천국을 그렇게 먹을 거 근심 걱정 없이 기업을 누리면서 기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을 보게 되면 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한 재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풍족한 재산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읽어내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구나. 구원은 예정론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또 구약은 의식법, 이런 비유적인 이러한 모형을 갖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거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누리게 될 이 영화로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영화로움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이런 형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런 형태로 구원의 위대한 예정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예정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신약처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기업의 땅을 주겠다. 너희에게만 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계속 강조됩니다.
수많은 백성 중에 아브라함만 택하신 것이에요. 나머지는 버린 겁니다. 이삭만 택한 거예요. 야곱만 택한 거예요. 그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방 여러 민족들을 버리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오늘 신약 이후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죄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까? 왜 선교사가 1885년에, 천주교는 조금 더 일찍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좀 1000년 전에 들어왔다라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자 신라 시대에 예수님을 좀 믿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아니 2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한반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라면, 바울이 아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사람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마케도니아, 저 유럽 초입의 마케도니아,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두 번, 세 번 이쪽 에베소서가 있는 그 아시아 중심, 이 중앙아시아 이 옆을 또 아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시아 쪽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전도가 가도록.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아, 고린도, 아가야 지역, 그리고 로마. 그래야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인도, 중국, 한국은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있었던 것이고, 그 시절에. 그럼 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도록 왜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유럽으로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2000년 거반 1700년 800년 동안 이쪽 아시아 지역은 샤머니즘과 미신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그렇게 불교 형태의 국가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전파에 이러한 제한성과 이러한 많은 제한성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전 인류를 다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정죄받은 인류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들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도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봄철에 다 가족들하고 일반 불신자들은 다 놀러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여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것은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신약 이후로는 바로 개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교회 안에 앉혀놓은 겁니다. 불공평하다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버림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냐면 다 구원받는 거면 구원이 별로 그렇게 값지지 않아요. 뭐 어차피 다 우리는 구원받을 건데 뭐. 그러나 버림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버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며 감사한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에 여전히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위대함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모든 걸 결정하시는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또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거를 변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은 전부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영원 세계 속에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특정한 부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누가 구원받을지 가리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구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버려졌기 때문에 난 교회 갈 필요도 없어. 나는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전도 받을 필요도 없어. 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리워 놓으셨어요. 이게 예정론의 신비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초대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버려졌기 때문에 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는 지옥에 못 빠져나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공평한 겁니다.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의 눈에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이러한 초대. 그런데 그 예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훼손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에게 복음의 전도에 대한 기회도 파괴하지 않는 이 신비로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얼마나 감격스럽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며 9절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세상의 모든 방패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또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예정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방을 치리하시고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정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정의 위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5절에 하나님이 즐거운 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큰 박수와 찬송 속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실까?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 인성이 높아지시는 이런 표현을 신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8절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을 바라보면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예정론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이 위대함들을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형벌을 받으시는 낮아지시는 비참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겪으시는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룩한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치리하시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열방의 방백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 위에서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영화로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이랬는데 9절에 와서는 그 야곱을 택하셨던 그러한 구약의 은혜가 이제 먼 훗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열방의 방백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열방이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치리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또 어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시편은 이렇게 멋있게 예정론을 표현하는구나. 분명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식법, 이러한 임시적인 그런 수단으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열방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약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방의 방백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면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8절. 그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후에 높아지시고 올라가셔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날, 이제 그 예정의 선택의 위대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이제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이삭만 택하고 야곱만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며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47편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의 예정론이 어떻게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또 구약의 그런 의식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어떤 형태로 펼쳐지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예정과 구원의 은혜가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런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또 표현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감격스러움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정론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예정론 때문에 나는 버려졌다 라고 핑계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정론은 우리 인간의 눈에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의 은혜는 불변하고 확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눈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예정의 은혜가 결코 불공평하거나 인간을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극진한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47편의 위대한 예정의 구원의 은혜들을 더욱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